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설마 추수감사 주일 예배까지 이렇게 드릴까 이런 생각했었어요. 저희가 3월 15일 날 현장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부활주일 저희 맞이했을 때에 장로님들과 당회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상황이 좋아질 것 같으니 우리 부활주일 자체를 조금만 미뤄서 현장 예배 재개되는 그날 우리 부활의 간격으로 부활주일 지키시면 어떻겠냐 뭐 이런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아마 여전히 부활주일 맞이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이런 상황을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인데 부활주일, 또 감사주일, 또 성탄주일 설교가 설교자 입장에서 가장 힘든 설교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뭐 뻔한데요. 뻔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매해 나눠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설교자의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어떤 설교학 교수님은 뻔한 주제일수록 뻔뻔하게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옳다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 우리 삶이 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해 보게 돼요. 절기만 뻔한 게 아니라 실은 매 주마다 우리가 만나는 주일도 어쩜 뻔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은혜는 그 뻔함이 뻔함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뻔한 상황을 경험하지만 그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반응하는 것이 은혜일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의 감사절이 뻔할 수 없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작년 감사절과 올해의 감사절이 어떻게 같다 할 수 있겠어요? 올해의 감사절과 내년의 감사절도 분명 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해마다 감사절에 함께 나아갈 때에 그의 상황과 또 그의 여건들을 기억하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들 겸손히 받고 반응하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올해는 우리 모두에게 유독 더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봐요. 코비드-19이란 전염병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 가운데서도 고생하신 분들 계시고 또 의료진들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경기 침체, 또 어려운 상황들, 답답한 환경들 토로하는 분들 많이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인종 갈등 때문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 해서 전 여기 아주 시위로 들끓었잖아요. 정치적인 불안정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고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내재되어 있던 것들이 표출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도 있습니다. 미국의 민낯이 이제 다 드러났다라는 세계 언론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참 실망되는 마음이 있어요. 답답한 한 해를 보낸 거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예배하지 못하는,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작년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조인해서 이제 막 교회 가족들을 더 많이 알아가고 부배하는 시간을 나고 있는데 그 시간을 통째로 잃어버린 것 같은 아쉬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런데 막상 돌아보니까 한 해를 도둑 맞은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2020년이라는 시간이 사라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해보게 됩니다. 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교회 가족분들 가운데도 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본인이 혹은 자녀분들이 직장을 잃은 경우의 소식도 듣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건강의 이슈로 씨름하는 가정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 뒤에 박 권사님 오늘 오셨는데, 권사님도 제가 수술받고 좀 어려우셨는데 오늘 애를 써서 오셨거든요. 건강의 이슈로 씨름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꼬인 관계 때문에, 상한 감정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래도 힘을 좀 내보려고 하는데 이번 주간에 캘리포니아 전역에 코비드 그 상황 게이지가 다 퍼플 단계로 올라갔어요. 다시 또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이제 좀 나아지나 했는데 여전히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야간 통행 금지가 내렸어요. 실내 예배가 금지되었습니다. 외에도 여러 가지 제약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백신이
일상에 실감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고 있는 현실이 이래요. 어디서 본 영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가 아닙니다. 소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간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거죠. 사실 올해 교회 가족들에게 감사 제목 카드 부탁드리면서 넘버링 할 때에 그 넘버를 7번까지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별로 원래 10가지씩 쓰시면 좋겠다 했는데요,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올해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가족별로 10가지 감사 제목 적으라고 말씀드리면 부담이 되실 수 있겠다, 어려우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하면서 넘버링을 7번까지로 마감했습니다. 하나님도 올해는 좀 이해하시겠지, 뭐 이런 생각이 저에게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한 해를 보낸 우리에게 여러분, 평소보다 더 어렵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지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유독 올해 더 미션 임파서블처럼 불가능한 명령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올해 상황을 아시잖아요. 올해 다 힘든 거 아시잖아요. 올해는 좀 이해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 꼭 검사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으시면 이런 생각이 저에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저에게, 그런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해요.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몇 주 전부터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감사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 일들을 흔히들 희노애락이라고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거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일들이 그런 카테고리로 정리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와 반대로 감사하지 못할 일, 감사할 수 없는 일도 따로 있다라고 생각해요. 감사할 일과 감사하지 못할 일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심 이런 기대를 해요. 내 삶에는, 우리 가정에는, 우리 교회에는 감사할 일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범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은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모든 일이 감사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번 더 다르게 말해보면 이래요. 감사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일, 감사하지 못할 일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아니랍니다. 여러분, 그런 건 없대요. 감사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 자체로 감사할 것, 감사하지 못할 것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일들이요, 그 일 자체로 감사할 일, 감사하지 못할 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사실을 이렇게 기억하기 원합니다. 더불어 그런 깨달음 속에서 그렇다면 감사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에 여러분, 이 감사가요, 그 일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감사는 그 일의 어떠함을 인하여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감사는 일의 결과물이 아니라 사람이 빚어내는 고백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굳이 반컵 남은 물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따로 꺼내지 않아도 여러분 가끔 보면요 감사할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감사할 만한 일인데 여러분 그렇게 여기지 않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감사할 일인데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 반대로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분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지난 10월 8일이었어요. 함께하는 목사님들 같이 있는 카톡창이 있는데 그곳에 중보기도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이범 변호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지금 많이 위독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LA 지역에서 활동하는 40대 젊은 변호사 이범인데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하던 중에 요양차 좀 멀리 떠났는데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그런 카톡이었습니다. 기도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신 그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근데 같은 날 저녁쯤 되었을 때 다시 문자가 왔어요. 그 이범 변호사가 소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뒤에 한 문장이 더 붙어 있었어요. 유가족인 이동원 목사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 목사님 둘째 아들 그분이 이범 변호사구나. 40대 중반의 나이입니다. 젊지요. 그런데 원치 않는 병을 얻어서 아내와 9살 난 아이를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닥치면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이 교제하시는 분 중에 이동훈 목사님과 아주 가까운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어떤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거죠. 그런데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그 아들의 천국 환송 예배 때에 이동훈 목사님께서 10가지 감사 기도를 고백하셨다는 내용이 공개되었어요. 그 내용은 이런데 몇 가지만 나눠보면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니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간절히 소망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 여러분 누가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이 어찌 감사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또 묵묵히 감사를 고백하는 이 목사님의 기도를 대하면서 감사라는 것이 결국에는 감사할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한 나의 해석, 나의 결정, 나의 반응이 감사를 만들어내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감사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을 뿐이에요? 감사하는 인생이 있을 뿐이에요. 감사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이 있는 거죠. 그 인생이 만나는 모든 일은 감사로 고백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감사하지 못하며 내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어떤 일도 감사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했던 모습을 기억하시잖아요. 그에게만 그 사건은 감사가 된 거죠. 여러분 결국 감사는 그 일이 아니라 어디서 결정돼요? 나에게서 결정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감사하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결국 우리가 감사 메이커가 되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감사 메이커. 감사 메이커. 여러분 감사 메이커가 되라는 말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과 기대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잘 표현해야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누가 선물을 주셨을 때, 용돈을 주셨을 때 야 고맙다고 빨리 해야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이 흐를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풀리지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만들어내라는, 감사를 생산하라는 하나님의 초대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일 속에서 감사하는 거야 뭐가 어렵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려면요, 범사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감사를 내가 생산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사 메이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경험되는 모든 일을 재료 삼아서 그 재료들을 가지고 감사를 빚어내는, 여러분 감사 메이커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해요. 감사를 만드는 사람들 말입니다. 정말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지간한 일까지는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일들이 있잖아요. 감사하지 못할 일들,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고. 그래, 감사하자라고 한다고 해서 감사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럼 여기까지 생각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 앞에 있는 두 절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실은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으로 묶여져 있는 말씀이잖아요. 패키지란 말이에요. 주님의 뜻인데 이것이 패키지로 말씀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앞에 두 가지의 문장에 감사의 비결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먼저 감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따라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이 기뻐하라를 be smile이라고 하지 않아요. 웃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be joyful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rejoice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은요, 웃어도 복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진짜 기쁨이 있으면, 내 안에 진짜 기쁨이 솟아나면 모든 일들은 감사의 가능성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기 시작할 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슬픔을 거절하고 기쁨을 초대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 가운데 찾아오는 실망을 거절하고 소망을 초대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울을 거절하고 여러분 감격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삶의 모든 순간은 특별하다. 삶은 매 순간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온다.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이 우리 삶 가운데 보내오는 선물이 있는 거죠. 그 선물을 기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는 기뻐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면서 감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을 결단하시는 거예요. 기쁨이 아닌 것들을 거절하고 기쁨을 선택하는 거죠. 그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지 못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기뻐하기 어려운 부분을 만나실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열쇠라 했습니다.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문제를 기적으로 바꿔내는 놀라운 루트가 기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웃을 수 없는, 기뻐할 수 없는 부분들 하나하나를 당신의 은혜의 영역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코비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기도하려고 앉으면 그 기도가 늘 한숨으로 시작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어요.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예상이 되지 않아요.
한숨으로 이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것을 보아요. 한숨으로 시작된 기도가 주님을 향한 신뢰와 고백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현실에 힘들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으로 시작된 그 기도가 이제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선포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루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결국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은 감사의 이유와 조건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그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쁨을 결단하고 기뻐하지 못할 부분을 기도로 감당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감사를 만들어내는 감사 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아침,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고 이 아침 이후까지 달려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감사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뭐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 메이커가 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감사를 결정한다 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감사를 결정한다 하면, 사람을 통해서 감사가 결정된다 하면 우리는 그 감사를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사 메이커가 되면 감사할 세상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런 한 분 한 분이 섬을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감사를 만들어내는 감사 공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생산해내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감사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이면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우리 진짜 힘든가 보다, 어려운가 보다, 상황이 너무 나쁜가 보다, 이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누던 중에 그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로 그것들이 해석되어지면서 감사가 고백되는 공동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예수 공동체의 정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통하여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감사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은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감사 메이커됨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내 삶이 감사할 일로 넘쳐남을 고백하는 믿음의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 일을 넘어 내가 감사하는 사람, 우리가 감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향해 참 감사를 고백하는 인생과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시지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기서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워도 감사할 일이 없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감사할 일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감사하는 인생이 되면 내 삶의 모든 일은 다 감사의 조건과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올해 이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요. 누가 봐도 그러실 것 같은데 찾아뵈면 목사님 그래도 감사해요 고백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만나고 돌아서면요, 마음에 눈물이 흘러요. 마음에 감사가 흘러가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고백할 수 없는 감사, 그 고백이 담긴 인생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인생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존재가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한 일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감사를 생산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을 축복하고 감사를 흘려보내는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추수감사주일 함께 감사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삶이 새롭게 발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속히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렇게 이 결단 드리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